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문화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문화상대주의.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문화상대주의를 한마디로 일컫는 그런 대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또 일컬어서 지적 관용의 시대라고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우리 서로 다 인정을 해야 된다. 당신이 믿는 신앙을 나에게 전하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더 나아가서 강요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믿고 있는 바를 인정하되 그것을 상대에게 주장할 수 없는, 전할 수 없게 하는 차원의 지적 관용,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관용의 시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참 좋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각종 이데올로기 상품대에 놓여 있는 한물간 정도의 어떤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기독교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어느 걸 믿든지 그냥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으면 됩니까? 정말 그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성실하게 약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그 약을 자기에게 갖다 주는 약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는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처방된 그 약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다른 약을 갖다 준 거예요. 간호사는 성실하게 하루에 3번 먹어야 할 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한 약을 갖다 줬어야죠. 그 정확한 약이 그런 어떤 약이라도 성실하게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진실하게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올바른 것을 믿는 거예요. 올바른 걸 믿지 않으면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어도, 성실하게 믿어도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운명에, 내 영원한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 살펴본 게 뭡니까? 거기서는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잖아요.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이게 뭔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주 타겟으로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냐면 아이들의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른 성경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잘 속아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뭔가 듣는 것에, 풍조라고 하는 것에 밀려서 요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르고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18절부터 마지막 2장 29절까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면서 이 안에서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들의 풍조에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믿으라, 올바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는 말세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서 사용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교회가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시대는 시작되었고, 교회 시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기회,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교회 시대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세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 타임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단수로 사용되고 복수로 사용됩니다. 앞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것은 단수입니다. 틀림없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단수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수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앞에 두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번역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여긴 복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말하는데, 틀림없이 이 적그리스도는 자칭 하나님으로 나서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안티라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은 결국 누구를 또 흉내내는 거냐면 진짜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진정한 교회를 떠나서 그들의 흉악한 품에 안겼는지 여러분들은 그 실상을 아시나요?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집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때가 되면 잠실에서 대집회를 하는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외국인들 명찰 달고 다니면서 전하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결교회 이름으로 우리 성결교를 전도를 막았던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요즘 많이 듣고 있는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 집단을 이끄는 교주가 있고 그 집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자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이상한 거는 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속아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지만, 가짜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이 페이크 문화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패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분야에 이런 페이크,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는 너무 값이 비싸니까 페이크 상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족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걸 뭐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는 아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인데 진짜라고 파는 게 문제겠죠. 가짜가 진짜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거죠. 그럼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으냐 하면서 어떤 사람도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 봐, 다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짜가 많은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가짜가 많다고 진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재림의 때를 미리 내다보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더 집요하게, 더 거세게 공격을 해서 우리 정상적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의 세력들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8절부터 23절까지 비록 짧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적그리스도, 또 그 앞에 나타난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우리 이제 원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표현하면서 그 원수를 분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교제권을 떠난다. 디파트 한다는 거예요. 디파트.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요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파트라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나간 것. 여기서 이 19절에서 사용되는 대명사가 두 개가 있죠. 그들이라는 표현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냐? 디파트한 사람들은 그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패밀리 오브 갓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모으면 이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가족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몸 안에 모든 붙어있는 눈이든 귀든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모든 것들은 다 제각각 이 몸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함으로 몸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붙어있는 지체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을 참 많이 다쳐요. 그 왼손잡이가 왼손을 다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아내가 고생해요. 운동하다가 다치면 그 몫은 다 내 몫이 돼요. 제가 옛날에 축구하다가 쇄골뼈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른손이었어요. 20대랑 부딪히니까 걔는 안 다치는데 저만 다치더라고요. 이러고 제가 이게 쇄골뼈가 아직도 정상이 아닌데 6개월 걸렸어요.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몸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됐다,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됐어요. 그럼 그들은 뭘 해야 돼요?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해요. 펠로우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 성만찬,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몸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로 교제예요. 서로 교제. 적어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 보이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게 펠로우십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 영적인 가족도, 스피리추얼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이라는 것이 생기면, 아, 내가 가족이구나 라는 걸,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뭘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군가를 교제한다고 했을 때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면 그 밥 먹는 그 파트너가 적어도 뭔가는 나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밥이 맛있잖아요. 밥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속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 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같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런 모든 공통점들이 나로 하여금 상대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고 또 기꺼이 그들과 펠로우십을 나누게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디자이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공통점을 없이 상대를 내가 내 교제의 파트너로 내가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디파트하는 거예요. 나갔다. 그들은 왜 나가느냐? 그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단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왜 이단에 빠졌는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요?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도 이단에 빠져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예수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충격적인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은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사람들 하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신학생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신학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안수까지 받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목사도 있는 거예요.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거듭났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나온다는 거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동의어가 아니에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교제권에 남아있다는 증거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걸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정말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면 이단에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참 생명을 소유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디파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보통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개신교, 기독교를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 출신도 있고 순복음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우리 성결교 출신도 있고 교단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짬뽕이에요. 정말 그렇게. 근데 제가 아는 한 거의 80%는 장로교인들이에요. 그 장로교에도 여러분 수십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소위 그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 안에는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몇 교회가 뭉쳐가지고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안수를 주고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간판 걸면 다 뭐 정통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교회는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서로 자기가 믿는 게 달라요.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서 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거 가지고도 교단이 나눠졌잖아요. 성경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게 중요해. 그러면 다른 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디파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단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단이 많은 게 뭐냐?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교단이 많다는 게 기독교가 잘못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단이 많은 건 다양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단은 다양성이 없습니다. 이단은 다른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마찰이 있고 그렇게 갈등이 있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교단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서로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 이런 사실에는요 이견이 없어요. 교단이 다르고 믿는 게 달라도 서로 떨어졌어도 그들은 다 그 공통점에 대해서는 서로 한 마음이고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보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건 그 전통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전통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랑 같은 걸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공통점에 해당되는 이런 교리적인 이유로서 전통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 지역교회와 디파트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개인, 그런 집단은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지 않고 그 교주가 가르치는 교훈을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그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의 교리를 믿는 거죠. 특징이에요. 눈을 떠도요 코를 베가는 세상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교제권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늘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사람들이 많을 것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무리 가운데 있는 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공격해요? 떨어져 있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무는 사자 같기 때문에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는 무리 가운데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독립군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뭉쳐있는 팀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우리가 참 편리하고 고도의 발달 문명 속에서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적대 세력이 나의 믿음을, 나의 영혼을 공격하려고 지금 호신탄탄 노리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펠로우십이, 영적 펠로우십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걸 단절하라는 오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왜?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공격하기가 좋으니까.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를 깨고자 미혹하는 그 적 그리스도들의 이 계략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리를 부인, 디나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디파트 하죠. 이 D자로, 알파벳 D자로 시작되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파트 하는 특징이 있고 디나이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아는 그리스도인들, 독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안다. 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호성이 없습니다. 확실성입니다. 모든 걸 아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모든 걸 압니까?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좀 요약하면, 정리하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는요 이걸 대학교 때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참 가난한 대학생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우고 싶은 거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스터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강의실 복도에 무료 영어 강좌. 저는 무료 딱 그 단어만 보면 눈이 크게 떠지면서 막 거기에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무료니까. 근데 양복 입은 분이, 교수님처럼 생긴 분이 이제 중심에 딱 있고 쭉 둘러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의 텍스트 교재로 사용되는 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모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를 왔구나라는 느낌이 마음속에 불편한 느낌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떻든 첫 모임을 참석하고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 영적 리더에게 내가 이런 모임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 근데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다니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필요해서 갔는데 여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리더가 하는 말이 여기 이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나는 왠지 거기 가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하면서 그랬더니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성령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그 잘못된 모임에 참여한 순수한 청년 하나를 성령이 가만두지 않고 그런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저도 이단에 빠질 뻔했거든요. 성령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는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다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참 인간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은요, 적그리스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믿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믿으면 그건 올바른 거예요? 어떻든 이거 믿었으니까 올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말씀으로 믿어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걸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걸 부인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만 믿는데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제가 인도에 가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세 분을 다 믿어야 그게 기독교 믿음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만 믿는데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죠. 안 돼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면 귀신이 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는 걸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안다고 내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맡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아는 거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 주님이 되셔서 내가 그분께 나의 구원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내가 믿습니다 해야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송한 진리를, 암송한 교리를 진술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고백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영국의 전도자 조지 파이트필드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전도자가 한 성도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참 희한한 대답이죠.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리까리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둘 다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습니까? 그럼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그러면 답을 못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정말 뭘 가르치는지 그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걸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평생 성경을 공부하질 않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굉장히 어려운 성경을 쉽게 전하겠다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신앙에 접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일종의 체험이죠. 기독교는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탁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데요, 막 제가 뿅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요,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이자 계시의 종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 체험이 허용되는 겁니다.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계시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내가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이해하고 그 믿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어도 그걸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활발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미혹에 빠져 배교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자신, 교만입니다. 배교는요,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성경의 경고를 여러분 결코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교제권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교제권이 여러분의 수준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수준이 없다고 가족을 떠나겠어요? 디파트 하겠어요?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족인 거지. 그 가족의 구성원 속으로,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는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다. 적어도 이 기독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시인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영생의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어떤 적용이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참여, 그리고 시인과 고백과 그 믿음 속에서